마가 사도가 자주 사용하는 그 샌드위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 가운데 토막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설교 때 나누었던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것이 처음에 나오고 마지막에 나오죠. 지금 이 가운데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번 죽음에 이르렀다가 예수께서 다시 일으키셨던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었는지 기억나시죠? 12살입니다. 그 딸과 함께 12년 동안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회당장 야이로와는 달리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그 같은 12년을, 이 12회를 고난을 겪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더 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모시기에는. 한 달, 두 달만 병원 신세를 져도 마음이 쉽지 않은데 12회, 12년을 투병 생활을 한 이 여인은 사실 지금 아무 소망이 없는 상태죠. 26절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움켜진다 그랬죠. 이 여인도 치료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이 병을 결국 고치지도 못했고 병세가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 혈루증은 레위기 기록된 유출병을 의미하는데 이 유출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는 수준으로 살아야 됐죠. 이 질병 때문에 그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지금 버림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자라 태어난 것도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회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피하는 이 혈루증까지 걸렸으니 이 여인은 그야말로 벼랑에 내몰린 인생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마음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온갖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한 가닥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께서 자신이 사는 곳 근방을 지나게 되신다, 이 소식을 들을 때 이 여인이 원래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길거리로 나섭니다. 원래는 집 밖으로 나설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사람이 워낙에 붐비던 탓에 다행히도 이 여인을 신경 쓰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전부 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오든지 가든지 상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반드시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이 이 닿는 거리로 지나가실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거죠. 붙잡았다고 표현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그랬죠.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거야. 저 예수님의 권능이라면 내가 옷만 스쳐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이 혈루증을 걸린 12년 동안 고생했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마자 자신의 몸에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뚜렷하게 감지할 수 있었어요. 혈루 근원이 곧 말랐다 그랬죠. 12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그 혈루 근원에서 출혈이 멈췄으니까 못 느낄 리가 만무한 거죠. 12년 동안 처음 겪어보는 일을 겪은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은 기뻤고 기쁘기도 했지만 덜컥 겁도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출병 걸린 사람은 누군가를 만질 수 없었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누군가를 만지게 되면 만져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그랬고 심지어 물건도 부정하게 된다 그랬으니까 아차 싶었던 거예요. 이제는 빨리 이 자리를 떠야겠다 생각했겠죠. 우리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이 여인이 병에서 나은 것을 즉시 알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옷을 만졌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났음을 즉시 아셨습니다. 분명히 인식하셨어요. 동시에 느낀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느꼈고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신 것이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로 시선을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죠. 한 달 전쯤인가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저는 예담이를 안고 있었고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직원 사무실 앞에서 이렇게 대화를 두런두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누군가 제 아래쪽에서 제 왼쪽 다리를 막 더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아래를 살짝 봤더니 윤경서 지사님 장남이 예찬이가 저를 정확히 바라보고 씩 웃더니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던 분들은 아마 예찬이가 왔다 간 줄 모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3초, 4초 요 정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하지만 저와 예찬이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확하게 서로 인사를 나누었죠.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 뒤로 와서 가만히 옷을 만졌다고 그랬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말씀하셨다면 한번 생각은 해봐야죠. 예수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상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죠. 그리고 나무라듯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지금 안 보이십니까? 제가 에어싸고 밀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 당연히 예수님 몸에도 손을 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진 건 아닐 겁니다. 빨리 지금 야이로의 딸이 위독한데 가시던 길을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아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으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이 행동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행렬이 멈추죠. 계속 같이 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막 같이 가다가 예수님께서 멈추셨기 때문에 행렬도 멈췄죠. 이제 미는 사람도 없어요. 당시 주변은 아마 예수님께서 누가 손댔냐 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래 진짜 누가 만졌을까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겠죠. 사람들도 두리번거렸을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그 자리를 뜨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었고 오늘 어떻게 오게 되었고 자신이 부정한 사람이라서 원래 예수님을 만지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예수님을 제가 만졌습니다. 실제로 병이 나아서 진짜 놀랐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모든 걸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본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일이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이 여인이 구했을 겁니다. 우리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 마지막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들으시고 나서 이 여인에게 그토록 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제는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 따라 하는데 그 사랑이 느껴지시죠? 예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네가 진짜 구원받았으니까 평안히 가고 이제는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여인은 단순히 이 혈루증만 고쳐도 좋겠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옥죄고 있었던 모든 삶의 속박들을 끊어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로 불러내셨고 이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이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죠. 오늘 본문에서 마가는 치유가 즉시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심도 즉시 일어났음을 강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이 예수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여인이 옷을 만졌으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냥 미신적으로 우리가 막 도라로방 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고 올 것도 아셨고 만질 것도 아셨고 만지자마자 바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옷을 만지자마자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다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식하신 뒤에 물어보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면 이 말씀도 모르셔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아시지만 물어보신 거예요. 그 여인이 떠나지 않도록,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던지신 거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 여러분 마음이 진짜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면 우리 마음을 알아줄 누군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만나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그간의 고민, 그간의 답답함을 얘기만 해도 그 마음이 해결되지요. 오늘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추천해 주신 병원이 있었어요. 저희 예담이 가끔 병원을 가는데 그 병원에 아내와 제 아들이 방문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병원이 소문난 병원이라 소아과 병원인데 사람들이 많더래요. 애기들이 다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있더래요. 그랬는데 요즘에 예담이가 콧물이 많이 나서 걱정됐거든요. 중이염이 아닐까. 그런데 말도 안 꺼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진찰을 하시더니 중이염은 아니니까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또 말도 안 했는데 몸무게를 재보시더니 얘가 하루에 얼마나 먹습니까? 이만큼 먹습니다 했더니 내일부터 아침 10시에 깨워서 얼마큼씩 먹이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저희 아내가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마음이 시원하대요. 사람도 의사도 자신을 찾아왔을 때 다 알아서 경험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거든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녀를 기를 때 자녀의 어려움을 알잖아요. 미리 예상하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많을까요?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딸아 안심하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평안히 가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그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의뢰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알고 안다면 우리가 의뢰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죠. 맡기는 거죠.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맡기는 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게 맡기는 거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그때가 이 기회입니다. 근데 잘 안 맡겨지죠. 내 힘으로 하고 싶고 그냥 절망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가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무슨 기회예요? 맡길 수 있는 기회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마음으로 두려움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염치도 내려놓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죠. 그리고 나음을 입습니다. 물론 예수님 곁을 애워싼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예수님과 부딪힌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스침과 이 여인이 손을 댄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사람들과의 접촉은 단순히 그냥 옷과 옷이 몸과 몸이 스친 것에 불과하지만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이 있었고 간절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신 거예요. 이 사실을 정확히 아셨죠. 오늘날에도 예배가 있을 때마다 교회마다 수십 명,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갑니다. 그런데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접촉이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모두 여기서 센 척하고 있지만 다 약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주셨는데 다 약하고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도와주시려고 할 때 맡기라는 거죠.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길 요청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신뢰고 두 번째가 의뢰라고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주님 앞에 나갔다면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데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간 것만 못하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언제 멈춥니까? 주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다르다고 생각할 때 멈춰요. 다르다고 생각할 때도 주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계획이 아니면 우린 멈춥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믿음 생활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여인은 그냥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그냥 예수님을 만지고 서둘러 사라질 생각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고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세요. 여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지만 다소는 미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만지는 것에 중점을 뒀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먼저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밝히게 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아, 딸아, 너를 구원한 것은 믿음이다. 손으로 단순히 만져서, 내 몸을 만져서, 내 옷을 만져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만지면 병에서 노인받을 걸 믿었기 때문에 노인받은 것이다. 네 믿음이 너를 치료한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나와의 만남이 시작됐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딸인 이 여인이 병에서 노인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 나 예수를 만나서 진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고 바라셨고 이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이 여인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단지 육체만 치유받은 미신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인생이 아예 바뀌어서 영원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몇 명만 와서 감사하다 그랬어요? 한 명이 그랬어요. 나머지 9명은 병은 나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죠. 근데 이 한 명은 예수님께 감사해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이때가 기회인 줄 알고 기도해서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 다음엔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생각해보고 얕은 물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깊은 곳으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애초에 드리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후하게 주시죠. 오늘 본문의 여인은 병만 낫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 여인이 그냥 갔다면 병은 나았겠지만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믿음도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갈 때 큰 유익이 있어요. 갈 때는 힘이 들어요. 근데 가면 큰 유익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의중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빨리 가서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실 것이고 그걸 기대하면서 이제 거기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멈춰서서 지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했으면 찾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풍랑 속에서 보였던 그 제자들의 무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치지 않으셨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성숙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큰 위로가 되지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필수 조건은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 명확한 신뢰, 명확한 순종이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신뢰하지 않을 땐 기쁨으로 할 수 없죠. 이걸 왜 할까? 도대체 이걸 왜 시킬까 생각을 들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만 따라가면 할 수 있는 거죠. 용서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헌신,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충성하면 누가 제일 유익이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 거죠. 나 자신이 유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님께 충성하면 제일 유익이 되는 것은 나 자신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지요.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추구하고 싶은 욕망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보다 여기까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가는 거지요. 지금 정세가 아무리 악해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봐도 알지만 평안할 때는 이렇게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는데 과연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남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누가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면 그런 우리를 보고 또 다른 사람도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병이 낫고 싶은 마음 때문에 교회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복 받고 싶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최성규 지사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맞춤형으로 전도하죠. 근데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그 진짜 기쁨을 찾아 나설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지. 뿐만 아니죠.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현세에서보다 훨씬 더 큰 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그 길을 가면 그 자체로도 복이고 저 천국에서는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대로 자꾸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자꾸 우리 마음대로 우리 계획을 설정하게 되죠.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혈루병을 고침받은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합시다.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보다 정확하게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를 너무나 기뻐하세요. 이 예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주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거침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때로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친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께 거침없이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무려 12년 동안
괴로움을 받던 한 여인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가 살아났지요. 왜요?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태도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매일 나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을 의뢰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데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데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순종이죠. 이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성숙해지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